네,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상당히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언젠가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순절 때마다 어떤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사순절 때마다 이런 힘든 일이 생겨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참으로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매년 사순절 기간만 되면 살짝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혹시 또 어떤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있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저에게는 기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지난주 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심장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보통만 되면 좋겠는데 얼마나 큰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 소리가 크니까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귀에서 온통 심장 울리는 소리가 붕, 붕, 붕 계속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어느 정도가 아니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뿐만 아니라 여기가 너무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혈압이 24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이 정상인데 240까지 병원 도착해서 다시 재보니까 24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콩코드 호스피탈에 있는 의사 5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막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고통 속에 문제가 심각한 이 상황이었는데 저 마음속에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계속 했죠. 그래서 가장 고통이 심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지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 부분에 이랬었지?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을 이렇게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요. 저희 책상에 제가 앉아서 뉴스를 조금 틀어놓고 그냥 시간을 아끼는 겸 해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KBS 거를 이렇게 주로 봅니다. 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 첫 시간을 뉴스 보지 않는 게 좋겠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잠깐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그럼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해란 말인가? 약간 이렇게 좀 불만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뉴스를 잠깐 보는데 그 정도도 뭐가 안 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들으면서도 살짝 속으로 그냥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세상에 그저 병원에서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제가 막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시켜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다시 또 깨닫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사모에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병원에 가기 바로 직전에 투석을 하면서요. 그때에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너의 눈에 온전히 나만 담았으면 좋겠다. 네 눈에 나만을 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담지 말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네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면서 회개를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퇴원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내 눈에 주님만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켰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침에 밥 먹을 때 뉴스를 보던 걸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만 먹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한 이틀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라를 어느 순간부터 먹고,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어느 순간부터 물이 아닌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꾸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아닌 것을 내가 자꾸 먹기 시작하면은 내 몸에요, 물만 필요로 한데 그 외의 것은 걸러내 가지고 그 나머지 성분들은 내 몸속에서 쓰레기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세상의 것을 주워 듣고 세상의 것을 보고 앉아 있느냐. 그것이 네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목마르면 물을 찾았지 콜라를 찾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을 대신하여 콜라가 목마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우리의 삶 속의 라이프 가운데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이 마르면은 왜 물을 찾지 아니하고 콜라를 찾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롭대요. 어떤 사람이 쓸쓸하대요. 어떤 사람이 심심하답니다. 도대체 이 허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를 찾고 헤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을 해서 나의 이 외로운 시간을, 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재미난 일들이 내 삶에 없을까라고 하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이 마셔야 될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찌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이용호야, 어찌하여 네 영혼이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어찌하여 네가 마땅히 찾아야 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목사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오늘따라 왠지 성경이 안 읽어진다, 오늘따라 왠지 좀 쓸쓸하다,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롤리하니 다른 거 없을까, 기웃기웃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저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불쌍한 내 영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뭔가 대단한 버라이어트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삶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간단하게 지은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해바라기가 햇볕을 바라보고 움직이듯이
너의 영혼이 나를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네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생길 수가 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이후에 있는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위로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저 인생은 왜 저렇게 불쌍하지? 누가 그렇게 불쌍한 인생인데요? 영주권이 없어서 불쌍합니까? 영주권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호주에 살면 행복하고 한국에 살면 힘들고 그렇습니까?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를 지은 부모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아이의 심정과 같이 나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처럼 고아와 같은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을 쓰시는가 보았더니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했대요. 그 무엇으로 나를 선대했는가?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에게 선하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줬길래 나를 선대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나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나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능자께서 나 이용우를 참으로 선대하시는구나, 나 이용우를 참으로 존중해주고 계시는구나,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크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혀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재미난 텔레비를 보면, 영화를 보면은 익사이팅 합니까? 실제 익사이팅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나에게 참으로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진단 좀 해보세요. 아무리 자신을 진단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들어오지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기는 있지만은 전혀 마음에 감동도 전혀 없는, 그럼 자기 증상이 이상하면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말해야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어찌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요동치 아니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니까? 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까?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버림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고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껏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있는 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화 있을진즉
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스승 되려고 하지 말아라. 1만 스승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의 스승이라. 너희는 모두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대.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날마다 너를 부인하며 나를 쫓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하는 것은요, 히브리의 원어에 보니까 위협하는, 문제가 있는, 낮아진, 징벌을 받은, 다친, 겸손해진, 약해진, 풀이 죽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쩌시려고 하는가라고 보았더니만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겸손한 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들을 수가 없구나. 그것은 네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증거니 나는 네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전혀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내가 너를 겸손케 만들리라. 어떤 기독교 모임에서요, 기독교 모임에서 이런 설문조사 같은 질문지를 나눠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은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30평짜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50평짜리가 처음에 마련됐을 때 당신은 거기다가 무엇을 준비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50평짜리 아파트면 어느 정도입니까? 좀 큰 편입니까, 한국에서? 네. 안 살아봤어, 그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좀 쉬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보지도 못한 50평짜리 아파트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살짝 여러분 당황스러웠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상상을 조금 해보십시다. 5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할 때 혹시 거기다가 가장 먼저 채울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보통 사람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소파가요, 혹시 저희 집에 와보신 분 있지만 그 소파는 어떤 분이 이제 그 멀쩡한 소파를 이제 판다고 세일을 했어요. 저희가 그걸 세컨핸드로 사가지고 왔어요. 멀쩡한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사러 가면서
아니 사진으로 보니까 소파가 멀쩡한데 이런 것도 다 파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 집을 갖다가 보니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짓고 또 옆에 공사를 계속 뭘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데 그 소파도 좋았지만은 그 집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주인이 생각할 때 그 집에는 좀 작은 것 같고 좀 더 큰 소파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처럼 질문을 던졌던 것은 50평짜리 아파트에 과연 여러분은 뭘 채워 넣겠습니까?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쓴 거예요. 막 큰 소파, 큰 TV, 텔레비전,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등등 책상, 뭐 냉장고, 뭐 여러 가지 전자레인지 썼겠죠. 저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갑자기 30평짜리 아파트로 무빙하게 됐대. 그러면 가져갈 것과 정리해야 될 것을 써보아라. 이랬던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큰 데 살다가 30평으로 줄어든 아파트로 간다. 그러면 뭘부터 정리할까요? 품목이 나오겠죠? 아, 이거 정리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고 집이 작아서 정리하게. 그러다가 20평짜리로 간다면 또 뭐가 됩니까? 또 이거는 안 되겠고 또 이거는 되겠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50평이라는 데서 30평이라는 이 고난을 겪을 때, 30평 아파트에서 20평으로 또 고난을 겪을 때, 이때에 과연 내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치 않는 것을 버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나 지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데 없어도 되는 것을 주렁주렁 그냥 붙잡고 쌓아두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사할 때마다 느끼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쌓아 모아놓은 것이 언제 그렇게 모아졌는지 꽉 잔뜩 쌓여졌더라고요. 정말 연말 크리스마스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쓰지 않는 거 싹 다 해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옥션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바누아투에 선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4월 8일 날에 출발을 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생명에 유익될 수 있는 것을 쌓아놓고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뭔지도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것들을 잔뜩 쌓으려고 하는 이런 내 삶의 모습에 한 번쯤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걸러준다.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무엇이 귀한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낚싯대가 생각났을까요? 몸이 아파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더라고요. 생명. 사는 날 동안에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다. 이 생명이 무엇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먹는 음식이요, 사슴과 같이 먹습니다. 눈이 좀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슴과 같을 정도로 제가 먹는 음식을 보니까요, 너무 풀과 자연식인 거예요. 그전에는 막 그냥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난이 고생으로 여겨질 때는 소록도 형제들을 생각하고 고독이
고생으로 여겨질 때에는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한 헬렌 켈러를 생각하고 신체적 불균형이 고통으로 여겨지거든. 독일의 음악가 김억은, 베토벤, 프랑스의 사상가 폐병 환자 파스칼, 영국의 시인 장님, 존 밀턴, 이스라엘의 애꾸는 장군 모세 다이안을 생각해봐라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생이 영광이요, 훈련이며 인생 과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그는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을 2개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뽑지 않는다.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또한 채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자기 주변에 보좌관들을 뽑을 때에 잡은 기준이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겠다라는 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여, 이 고난의 파도를 타고 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고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의 밤을 한 이틀 보내면서요, 입에서 밤새도록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생전에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지, 이 고통 가운데, 잠자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은 고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부부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떤 부부가 저희 집에 병문안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부가 서로 목사님 앞이라서 목사님께 힘든 이야기들을 둘이 하는데 얼마나 두 사람이 나름 갈등이 많이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5시간을 이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가 나의 아픈 몸은 생각지도 못하고 5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아내를, 남편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저렇게 생각하고,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5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몸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 마음이 아픈 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근데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 고난인 줄 아십니까? 진짜 고난을 말하고 싶으면은 이 정도는 돼야 이게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모잠비크. 아프리카에 있는 이 모잠비크라는 이 나라는요, UN이 지정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잠비크라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혈 내전으로 온 국민들이요, 온 나라가 기간 산업이 다 파괴가 되고 도로, 다리, 마을, 학교, 병원 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난민이 되어서 집도 없고 절도 없을 정도로 온 마을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잠비크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1만 개가 넘는 지뢰가 설치가 되어서 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그 지뢰밭을 밟기만 하면은요, 팔다리 하나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국민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팔다리 하나씩 없는 것이 그냥 노멀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을 거기다가 갖다 놓아서 살아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말하려면 그쯤 돼야 되겠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고생스럽다, 살아가는 게 아프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은 그 정도는 한번 겪으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요, 고생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힘든 일도 해보지 않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직장이 없답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잡을 찾으러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동남아시아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직장이 없다는데 어떻게 외국 사람들은 직장을 잘 또 찾네, 한국 사람은 말도 잘 통하는데도 직장을 못 잡는데 했더니만 힘든 일은 안 한답니다. 힘든 일. 좋은 직장, 최고의 굿, 아주 페이가, 샐러리가 좋은 직장, 그걸 찾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잘 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실업자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나약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내야 됩니다. 힘 빠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힘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또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들은 이 고난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단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물론 이 세상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고
그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산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분명히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나는 저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어떠한 힘듦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 고난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울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후패하고 죽어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들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